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체포된 스데반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장 1절에서 1장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1장 12절에서 2장 13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2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연코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을 이룹니다. 베드로는 이후 12장까지 사역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6장 8절에서 7장에 있는 스데반에 관한 서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서술의 내용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은 8장에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왜 7장이 끝난 뒤에 서술의 전환점이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고 6장 8절이 서술의 전환점이 된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본격화된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등장의 배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대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두 사람의 평신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아마도 스데반과 바나바가 사도 바울보다는 더 온화하고 인격적으로 고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종 직전까지도 교회를 박해한 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위대한 교회 지도자의 탄생 배경에는 신앙이 돈독하고 인격이 고결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업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교회 지도자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업적이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진행되는 사역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의 업적이 쉽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 이외에는 어떤 보상도 세상에 있을 때 받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해야 했으나 그의 희생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후의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관한 서술은 6장 8절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스데반이 공의회에 체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7장 1절에서 53절은 스데반의 설교, 7장 54절에서 7장 60절은 스데반의 순교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8절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한 절은 스데반이 신앙인으로서 탁월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권능도 같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관대하고 용서해 주기를 잘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저 눈 감아주고 의로운 일에 집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할 때 주저주저하고 고집을 세워야 할 때도 그저 술렁술렁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또 재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은 집념을 가지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고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의로운 편에 서는 반면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두 가지를 겸비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스데반이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스데반의 모습은 7장에 잘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행한 설교를 읽어보면 추상과도 같은 논조로 대제사장들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서운 비판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는 스데반의 모습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은 스데반의 평소의 생활이 늘 그랬음을 뜻합니다. 스데반의 성품은 지극히 엄격하시면서도 또한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훌륭한 성도의 인격은 하나님이 품성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사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전한 말씀도 유대교 교리와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 교도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정을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는 5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회당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회당은 리버디노로 구성된 회당입니다. 리버디노는 번역하면 자유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에 어떤 이유로든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또 한 회당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로 구성된 회당이고 또 한 회당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들로 구성된 회당이고 또 한 회당은 길리기아 출신 유대인들로 구성된 회당이고 또 한 회당은 아시아 지방 출신 유대인들로 구성된 회당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각각 출신지별로 모여서 회당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이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 중에 길리기아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길리기아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후일 바울로 개명될 사울이 이 가운데 끼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관련된 것이 틀림없고 이어서 벌어지는 성도들의 핍박에 선두에 섰던 것으로 보아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이 시점에서도 사울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두에 섰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스데반과 사울이 맞붙어서 논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사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말리엘은 온건한 학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온건한 입장은 공의회에 체포된 사도들을 석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이면서도 가말리엘의 온건한 입장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과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 나갔을 것입니다. 사울이 끼었든 안 끼었든 유대교의 논적들은 스데반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10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한 스데반이 많은 논적들을 상대로 하고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논적들은 공개 토론에서 스데반을 도저히 당할 수 없게 되자 전략을 바꾸어서
은밀한 가운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11절에는 은밀하게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원문에는 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동료 유대인들을 은밀히 불러다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잡아서 공의회에 넘겨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는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의회로 잡아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12절.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죄목을 열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죄목은 13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말을 스데반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였습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작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으로써 유대교의 구원관과는 다른 구원의 교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체포되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본 것은 스데반의 편에 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스데반을 취조하고 있는 공의회원과 고소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고소하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천사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스데반을 빨리 제거해야겠다는 결의를 굳혀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천사와 같은 고결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핍박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마음 한 구석으로는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경쟁자로 나타나면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뒤틀린 심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칭송을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현실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